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할렐루야. 자, 말씀의 제목을 거기서 보면 시온아가 있어요. 시온은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백성을 아버지의 딸, 아버지의 아들을 일컬어 시온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넣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면서 함께 제목을 외쳐보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문이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온아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한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실수투성이의 연약함과 할 수 없는 죄의 구렁텅이에서 허덕이는 우리를 늘 아버지께서는 용기를 주시되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용기를 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따스한 말씀을 들려주실 때 이 말씀이 내 가슴을 치는 돌이 아니라 내게 오는 따뜻한 손길이 되게 하시고 용기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뜨거운 태양빛에 그늘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설익과심을 입게 하여 주옵시고 도전받는 심령이 되게 하사 더욱더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다 할 수 있도록 심령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스바냐의 말씀은 3장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그날이 있다. 그날은 어떤 때냐?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심판의 때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남은 자에게는 축복의 때지만 아버지 앞에 돌이키지 않는 자, 죄악 가운데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심판이다. 벌하는 날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죄악 중에 있는 자들의 대표성은 어떤 모습이라 할 수 있느냐? 이 무서운 심판의 대상자가 있는데 바알을 숭배하는 자다.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신을 섬기고 그 말인 바알 숭배하는 것을 제사장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신, 헛된 신을 섬기는 자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 그리고 말곰, 하나님과 혼합 종교를 같이 섬기는 자들, 배교와 불신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고 각종 기득권층, 그래서 자기가 높다, 자기가 이만하면 됐다, 나의 자리가 이렇다, 나의 명예와 내가 가지고 있는 부귀와 영화에 대해서 나와 같은 자 없다 하면서 어때요? 자기를 드러내면서 자기의 이 모습이, 외관적인 모습이 어떤 명예가 되고 힘이 되는 것으로 의지하는 자들, 그리고 이방 관습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 가지 믿지 말아야 될 것, 받지 말아야 될 것,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또 어떤 자들입니까? 이교신전 우상 숭배에 가득하여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 그 다음에 어때요? 보여줘도 감각이 없고 무관심한 자들. 이러한 자들이 심판의 대상, 멸망의 대상이다. 그날에 이러한 자들이 멸망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주님 앞에 숨어야 된다.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으로 나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이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 모시기에 옳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수치를 모르는 거였어요. 자기가 창피한 줄도 모르는 것이에요. 자기가 거짓을 행하고도 거짓말을 하고도 전혀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것이 수치인 자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러한 악한 모습들을 다 버려라. 자기를 뽐내는 모습, 비방하고 조롱하는 모습, 구원과 긍휼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 교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 이 백성들은 바로 그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특별히 3장 1절부터 13절 오늘 본문 말씀 앞서의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어떤 말씀입니까?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은 특별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악을 제하여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패역, 더러운 죄, 포악,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 이것들을 버려야 된다. 그것을 기다리는 자는, 이렇게 사는 자는 바로 그날에 영광이 되고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어때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라. 충성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어때요? 정의와 두려움을 가지고 해라.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하고 있다. 일을 할 때 충성을 다해라. 거기서 대표적인 부류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고관들, 재판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가장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너희들이 충성을 다해야 된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우는 마음으로. 이것이 바로 어떤 자? 그날을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남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보다 내가 그날에 남은 자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남은 자는 바로 축복의 사람을 얘기하는데 구원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킨다고 하십니다. 회복시키시는데 놀라운 사실은 입술을 깨끗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아버지께 주시는 충만한 성령의 인치심을 입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것이 입이 깨끗해요. 거짓을 멀리해요. 그리고 입에서 정함이 있어요.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아요. 거짓말과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만약에 계속해서 거짓말이 나오고 우리 안에서 가증한 입술에서 입이 혀가 눌려지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악한 모형으로 내 입술을 통하여 전개해서 나온다. 그러면 아직도 나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귀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버지의 마지막 때에 남은 자의 삶이 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또 어디 있어요? 믿음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고 현상이 있는데 바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행함 가운데에 나의 입술의 정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입술의 정함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한 입술인데 정직한 말인데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일꾼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입술은 기도하는 입술입니다. 저 여러분,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욕하는 거 보셨어요? 기도할 때 흉보는 거 보셨어요?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집중하여서 아버지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간구하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 그러면서 막 욕하는 사람들도 간혹은 있더라고요. 그것은 자기의 푸념일 뿐이지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도 분별해야 돼요.
기도는 내 안에 있는 걸 다 내놓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히 그 목전에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는데 욕을 해요? 원망을 하면서 막 혈기를 내요?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기도에 대해서 그 의미를 싣고 간구하는데 귀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입술의 정함과 우리에게 있어서 늘 한 가지 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교만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교만을 제거하시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스바냐서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론적으로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지 않으면 너는 무쪼록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예배당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가장 기쁘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전 찬송을 할 때 그렇게 찬송해요. 저 극성스럽게 찬송하죠. 목사니까 뭐 근엄해야 되고 뭐 율동을 어디를 하고 확 오버액션을 하고 소리를 그렇게 질러가면서 그럽니까? 체면이 있고 그렇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다 양떼인데 나부터 예배하는 자가 돼야지. 나부터 찬송하는 자가 돼야지. 나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돼야지. 나는 그저 아버지 앞에 일꾼이며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인데 내가 예배자 되지 않는다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남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 오늘 그렇게 예배 드리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참 우리 찬양단들이 힘듭니다. 저는 찬양단을 항상 리더를 해봤기 때문에 그 먼저 나와서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요. 특별히 리더자는 더 힘듭니다. 시간 엄수 안 하죠. 7시까지다 그러면요 7시 10분, 7시 20분, 7시 30분 그러면서 떳떳하게 또 들어와요. 미안한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앉아가지고 나는 뭐 시간을 갖다가 뭐 맨날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굉장히 시간을 지켜서 밥도 안 먹고 정말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데 그러죠? 거기다 태도는 어때요? 또 마음에 맞으면 했다가 정신 실성한 사람처럼 들어갔다 나갔다가 집중도 안 했다가 그러다 보니까 찬양을 하면서 얼마나 이 안이 다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연습을 또 막 하다 보면 악기도 또 찬양하는 입술도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오기를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또 많은 싸움들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영적 싸움인데 찬양하는 사람들 맨 앞에 가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하러 나갈 때 제일 먼저 나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찬양하는 무리들이에요. 나팔수들이 먼저 나가요. 예배의 총알바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각자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막 흩어져가지고 만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고 와요. 올까 말까 망설이던 중에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입품 나와요. 그런 가운데에 그 영적인 다 가지고 와 있는데 찬송을 하려면 완전히 막 총알이 와가지고 무수히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걸 이기고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할 때도 또 어떤 사람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입을 닫았다가 내렸다가 한숨을 쉬었다가 박수를 쳤다가 또 안 했다가 막 별머스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영적으로 막 여기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여러분들 안에는 만 가지 싸움이 있어요. 그나마 지금 우리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기 때문에 1시간 반 이상 2시간을 그냥 내리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부딪혔던 청년들의 땀이 있으니까 이 예배가 이만큼 안정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돌밭에서 돌 갖다가 쾅쾅 치는 느낌이에요. 왜 이 말씀을 장하게 하느냐고요? 여러분 예배자들 내가 찬양단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세요. 내가 여기서 리더하는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예배하세요.
내가 여기서 증거하는 목사라고 생각하면서 말씀 예배하세요. 그래야 천국에서 상이 있어요. 왜 이 말씀을 전하느냐 하면 여름이에요. 날씨가 더워요.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돌아와요. 피곤해요. 지쳐요. 저녁 조금만 먹고 나서 일부러 예배 방해될까 봐 제대로 먹지도 않아요. 그러고 와서 예배해요. 그래도 어때요? 몸이 확 무너져요. 왜냐하면 너무나 더위하고 싸웠고 피곤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여러분 대적하고 악한 영들이 한다 그러지만 나하고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뭐예요? 내 안에는 여러 가지가 또 안에 꽉 있어요. 오늘 문제, 내일 문제,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이거 미움, 저거 미움, 이거 시기, 이거 질투, 이것들로 가득해요. 그리고 앉아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여러분들의 예배의 몇 프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까요? 목사님 저는 진짜 열정적으로 지금 정말 사마음으로 하루 종일 예배만 기다리면서 왔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해야 돼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유가 금요 밤 예배가 나의 삶의 이유가 돼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왜입니까? 여러분 모든 건 다 헛돼요. 금은도 헛돼요. 내 생명도 헛돼요. 내 건강도 헛돼요. 그런데 남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향기름이 돼요.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은혜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정함, 보배합이 돼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상급을 매기시고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그것을 통하여 나를 잘했다 칭찬하실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달려와야 돼요.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잔소리예요. 우리 목사님이 항상 간혹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걸요.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이 아무리 유창하면 뭐합니까? 밭들이 엉망인데. 여러분 교회에 한번 다른 교회 가보세요. 말씀 우리 목사님 은혜로워요.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가보면 도끼니 객끼니예요. 성경 똑같은 말씀 가지고 전하니까. 뭐가 다른지 아세요? 듣는 내가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도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하나님이 내 마음에 팍팍 꽂히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 오늘도 나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때요? 아유 예배 길었어. 목사님이 초도의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었어. 몸은 지치고 고난데 아우 예배 드리기 너무 힘들어. 그러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자 중에 어떤 예배자 되길 원하십니까? 절대 사람 보러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목사 보러 나오지 마세요. 저 보면 시험 받아요. 저 간사하고 간교하고 부족하고 연약해요. 저 쳐다보면 시험 들어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앞서서 왜 이 말씀을 하시냐? 우리가 남은 자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남은 자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예요. 남은 자의 밭은 결국은 은혜 받는 자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사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시기 원합니다. 졸리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잠을 깨세요. 왜냐하면 잠이 온다는 사실은 바꿔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시험이 찾아올 것이다. 예견하는 거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 진짜예요. 어떤 분은 가장 그분들에게 약한 거. 예를 들어서 강대상 시험에 약한 사람은 그것으로 와요. 건강이 약한 사람은 건강으로 와요. 자기가 가장 치부적으로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으로 옵니다. 예배 시간에 자면 안 돼요. 저는 100번 강조해요. 눈 감고 조는 것도 안 돼요. 하품도 안 돼요. 안 돼요. 정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다 접고 이 말씀만 하고 마친다고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진정으로 침노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살아갈 이유가 뭐라고요? 이 예배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 카톡을 보내드렸더니 어떤 집사님한테 말씀 카톡에 답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하루의 힘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밤기도에 나가는 그 기쁨,
그 감격, 그 시간만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오늘 사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 나오기 위한 거라니까요. 도전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남은 자의 믿음이에요. 자, 이렇게 믿었다고 해가지고 시험이 안 올까요? 이런 카톡을 보냈다고 해서 시험이 안 올까요? 시험 와요. 목사님이 훌륭한 말씀을 다 보내주면 저 시험 안 올까요? 시험 와요. 제가 얼마나 소심한데요. 저 되게 소심해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아마 제가 아직 그릇이 그만큼이 안 돼가지고 아직 출석이더니 그만큼이 안 되나 봐요. 성도님들이 많은 수가 아닌데도요. 저는 개개인의 삶하고 그분들의 표정, 그분들의 생각, 그분들의 태도를 굉장히 유심히 봐요. 여러분들 내가 안 보는 것 같죠? 눈치를 살펴요. 제가. 눈치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대놓고는 말을 못하고 혼자 끙끙 앓면서요. 하루 종일 이렇게 시끄러워요. 괜찮을까? 시험 들진 않았겠지. 막 이러면서. 그렇게 소심쟁이라니까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막힌 자예요? 아니에요. 막힌 척하는 거지 막힌 자도 아닌 거예요. 제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의지하지 마세요. 누구를 의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에요. 우리 예전교회 교우들은 제가 보면 저보다 신앙이 더 좋으세요. 그 좋은 신앙 가지고 남은 자, 끝까지 남은 자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목사님이 초대 딱 하니까 정신이 더 나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반주자님 멋있어요. 네! 이러잖아요. 아멘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 아멘. 예. 어우, 좋아요. 예. 더 크게 해도 좋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중간에 어떤 분이 잠깨 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아멘!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서로 믿음의 진보함에 있어서 유익을 주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 완전 길게 생겼다. 밤샐 수도 있습니다. 예, 밤셉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겁나시는가 봐요. 밤셉시다. 예배를 드리는데 뭐 밤새면 어때요? 저 청년 때는 어떻게 예배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일거리가 없었어요. 노동하시는 청년들 되게 많았어요. 낮에는 학교 가요. 밤에는 일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땀 찌익 해가지고요. 씻지도 못하면 교회 거기 와가지고요. 그 우물에서 팍 냉수 마찰해요. 그런 다음에 그 옛날에는 좋은 비누도 없어요. 다이알 비누. 그러면 이제 그 냄새 쫙 핑기면서 이렇게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기타 치면서 찬송해요. 그런 다음에 예배하죠? 그러면 예배가 뭐 한두 시간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녁 7시로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11시까지 예배 드려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는 자를 잠깐 시간을 가져요. 그것도 각자 기도 들어가요. 그리고 심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심야 기도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3시 반까지 기도해요. 그런 다음에 바로 어떻게 돼요? 토요일 새벽 예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벽 예배 끝나고 밤새고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해요. 근데 가능했어요. 요즘 신앙인들이 너무 편안해져서 그래요. 아주 편안한데 익숙해졌어요. 고생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신앙의 진보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좀 도끼를 가지세요. 여러분들 우리 금요일 날 오늘도 기도하다가 10분 있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 뿌리를 좀 뽑으세요. 그냥 제가 가든 누가 시끄럽게 굴든 그냥 여기 모여가지고 막 콧물 땀물 다 흘리면서 좀 기도도 막 하다가 누가 있든지 말든지 그러면 야너 알아서 해 그러고 문 다 닫고 가면은 그냥 끝까지 있다가 잠자고 가는 사람도 좀 있고 그러세요. 아멘이었군요. 아니 그렇게 기도하면은 내가 1억 줄게 그러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 왜 돈에는 그렇게 밝으면서 계산에는 밝으면서 금은에는 밝으면서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심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책망을 많이 하냐고요? 성령께서 하시네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뒤돌아봐서 못 보이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제게 계속 레마로다가 해주시기를 야 예배 정함이 없다 지금 너희 교회에서 예배 집중들도 못한다. 오기는 왔어. 사모하는 마음은 있다. 근데 말씀에 대해서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의 삶이 예배자로서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 적다. 나는 그런 자 예배 받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겨야 돼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세요.
도전해서 이기세요. 그리고 신앙의 진보가 하려면요. 교회 옮겨 다니지 마세요. 이제는 평생 내가 저 미국으로 이사 가지 않는 이상은 나는 평생 내 교회 이제 여기서 마지막 무덤까지 갈 때까지 내가 지키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헌신하게 돼 있어요. 이 교회 아니면 말지 뭐 이런 마음 있죠? 언젠간 시험 드는 거예요. 이건 100%예요. 교회가 말씀이 바르고 기도하는 교회고 찬송하는 교회고 비전이 있고 말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면 바른 교회잖아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주의 일에 힘쓰고 있다면 바른 교회잖아요. 그럼 어때요? 이제는 주인의식이 있어야 돼요. 남은 자 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겁니다. 남은 자 되기 위해서는 그래야 돼요. 여러분 뼈를 묻을 생각을 하세요. 저를 따라 하시곤 합니다. 이리저리 철새처럼 날아다니지 맙시다. 뼈를 묻읍시다. 할렐루야. 이게 남은 자예요. 끝까지 남아야 돼요. 뭐 하나 해도요. 뭔가 자기의 전문 분야가 있어요. 그러면 전문 분야에 끝까지 남는 사람은 뭔가 해요. 근데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요것도 조금 한 사람은 하나도 못해요.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들어섰어요. 그러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불도저처럼.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좋은 말씀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을 만한 밭이 못한다면 이 말씀이 떨어져도 어때요? 멸망할 밭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남은 자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저를 첫째 따라 하시고 합니다. 기뻐 노래하라. 기뻐 노래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개야.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너 노래해라. 어떤 노래를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 노래하래요. 기쁨의 노래를 하래요. 아, 하나님 저는요 지금 두려움에 갇혀 있고요. 저는요 지금요 손을 늘어뜨리고 있고요. 낙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행방을 알지 못하며 늘 내가 아닌 내 안에서 자꾸만 갇혀서 쓰러지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뭘 기뻐할 게 있다는 말이십니까? 무엇을 기뻐할 것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냥 왜 기뻐하게 될까요? 하나님 때문에. 얼굴에 기쁨이 차 있어요. 자매 축복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 자매님의 삶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요. 그래서 살짝 나사가 빠진 사람 같아요. 맞아요. 네. 항상 기뻐해요. 그리고 어때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울어요. 누구 앞에 울어요? 하나님 앞에. 속상한 일을 만나면 아버지 앞에 이야기해요. 또 울어요. 그래가지고 저 자매는 냉장고에 눈 부었을 때 여롱 시원하게 하는 게 늘 예비돼 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쪼리풍눈이 돼가지고 아침엔 눈을 못 떠요. 이렇게. 여러분 울어도 주를 앞에 울어야죠. 자, 남은 자는요. 기뻐할 것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떨어뜨리지 말아라. 그럴 때일수록 너는 무엇하라? 기뻐하라 노래하라. 왜 기뻐하고 노래할 만한 이유가 있느냐? 더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뻐해야 될 노래.
이유. 하나님은요, 그냥 노래하라, 그냥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남은 자에게는요, 남아있는 자가 어렵게 힘들게 버티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뻐할 이유가 분명히 있게 하면서 기뻐하게 하세요. 그것이 우리 신앙적인 말로 하면 소망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소망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소망을 주셨느냐? 왜 노래하라고 말씀하시냐? 노래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형벌을 제하시리라.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형벌을 제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지금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내가 형량이 3년이에요. 그런데 내가 재판을 계속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년이 착 감축이 된 거예요. 이 답답하고 캄캄한 골방에서 내가 갇혀 있었는데, 야, 내가 1년만 살면 나가는 건 어떻겠어요? 너무 기뻐요, 여러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바로 무엇이에요? 내가 죄인으로 인하여서 저 불지옥 심판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제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나를 죄 없다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형벌을 없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지요. 여러분, 안 기쁘세요? 안 살아봐서 몰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방에다가 한 이틀만 가둬보세요. 이게 내가 원해서 집에서 빈둥빈둥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하는 거하고요, 남이 문 걸어놓고 못 움직이게 하는 거는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그 갇힘 가운데에 갇힐 수밖에 없고 형벌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때요? 구원의 이름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또 원수를 쫓아내리라. 아유, 원수 같아.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내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능하신 하나님께서 원수를 대적해 주신대요. 쫓아내 주신대요. 내 보는 앞에서. 그럼 어때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 이래요. 속으로 아주 고소한 거죠. 아, 그러면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사돈, 팔촌, 당숙에게 나한테 잘못한 거 갚아주는구나,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이미 악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류의 이 원수들, 특별히 죄, 죽음, 사탄, 악령, 나를 가장 죄로 갖다가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원수들을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기쁘죠. 여러분, 왜 예수님 믿는 게 기쁜지 이해되세요? 두 가지 말씀했어요. 왜 기쁘다고요? 형벌을 제해 주기 때문에. 또 원수를 쫓아내 주시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너희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 중에 있다고요? 내 가운데 계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제일 좋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는 진짜 백이에요.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다 떠나도요, 아버지는 나하고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내 가운데 계세요. 근데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전능자예요. 그분은 구원자예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 만구의 주예요.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신대요. 얼마나 기뻐요.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는데 끔찍히 여기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면서 내 곁에서 잘 보살펴주고 필요한 걸 채워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든든한데. 항상 신실하게 떠나지 않은 분이 내 곁에 계시는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건 배은망덕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이건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를 따라 지원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짜요? 저 기쁨이 충만한다고 하시는 분, 고백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안 들으신 분들은 어머, 내리세요. 안 기쁘세요? 아, 주여, 주여, 왜일까요? 그리고 이제 시험에 들어가지고, 목사님, 저는 믿음 없는 사람이요. 나는 기쁨이 없어요. 나는 교회 다닐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이러면서 또 자학을 해가면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가서 나가면 안 돼요. 오늘 고백하세요. 하나님, 진정하로 남은 자는 아버지 앞에 형벌을 맹쾌하시고 원수를 쫓아내 주시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데 내가 이것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게 이 기쁨을 주옵소서. 진정한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진정한 기쁨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노먼 키즌이라는 사람이 질병의 분석이라는 책을 냈어요. 뭐라고요? 질병의 분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분이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손가락 하나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아주 지독한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고민한 거예요. 극한 이 힘든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자기 스스로가 해답을 얻었는데 뭘 얻었냐면 호탕한 웃음이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계속 웃기 시작했어요.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자, 시작. 근데 이상하죠? 지금 그냥 의미 없이 웃었는데 웃기지 않으세요? 신기해요. 안 웃긴데 웃었는데 웃어져요. 지금 한 분이 안 했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평소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신이 너무 진지한 거예요. 그리고 심각한 거예요. 뭐든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병 원인은 너무나 심각한 병이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웃음을 통해 가지고 모든 상황을 바꿔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낫으니까 이 말하죠. 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질병에 분석해가지고 호탕하게 웃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낸 거예요. 여러분 쥐 중에 기니피그라는 종류가 있잖아요. 그 기니피그에게 사람이 막 화를 낼 때 이렇게 있을 때요. 그때 피를 뽑아요. 사람한테요. 기니피그 말고 사람이 뽑은 것 같다. 기니피그한테요. 그것을 바로 주입했대요. 그 피를.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분 만에 죽었어요. 사람이 막 화를 내가지고 분노를 막 일으킬 때 그 피를 딱 빼가지고 기니피그한테 딱 갖다 주입을 했더니 2분 만에. 이 사람이 감정에서 동요되는 혼란, 충격, 이 충격파가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치명적인 독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심각하게 기뻐하지 아니하는 거는요. 결국은 독소를 품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병들도 그러겠죠. 아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병이 아유 막 이러겠죠. 그러기 전에 우리 어떻게 할까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은요 웃음소리가 시원하게 나와야 돼요. 우리 장로님한테 제가 간혹 혼나요. 제가 아줌마 웃음 잘 나와요. 막 이렇게 웃거든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웃으면 어떡해요 그래요. 그리고 호호호 이렇게 웃어요. 그런데 아무튼 제가 참 잘 웃어요. 그래서 그게 건강한가 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물론 가장 기뻐하는 의미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래서 기뻐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튼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누구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기뻐하라. 웃어라. 자 여러분 늘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만 함께 봅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저를 따라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늘어뜨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 이유가 있다. 바로
너에게 기쁨의 일이 있는데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는 회복이다. 그런데 그 기쁨의 회복 가운데 가장 큰 게 뭐냐?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할 거기 때문에 너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너 네 손 절대 늘어뜨리지 마. 너 구원받은 자야. 너 구원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야. 너를 감히 어찌하리요? 아버지께서 딱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두려움 없어요. 내 손 늘어뜨리지 않을래요. 꽉 잡았어요. 하나님 저를 따라하시면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모세가 모압자 저들과 그 족속들과 저들이 싸움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두 손이 올라갈 때 이기고 손을 내려뜨리면 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훌이 붙들고 있었죠. 여기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손을 늘어뜨리면 뭐예요? 져요. 그런데 손을 아버지 앞에 늘어뜨리지 않고 높이면 어떻게 해요? 이겨요. 제가 아까 우리 예배하기 전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 앞에 찬송하고 그 다음에 기도했었어요. 구원의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게 맡겨진 양떼들이 예배 나왔습니다. 아버지, 남은 수,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들, 인정받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충성된 종들 되게 하사 오늘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터전에서 받을 수 없는 기쁨, 삶의 현장에서 누릴 수 없는 즐거움, 만족함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능력 되신 주님만 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저들의 고난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사 이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문이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저 종들은 내가 너에게 맡겼으나 내 종들이며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들이고 내가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시고 무엇 때문에 발을 늘어뜨리셨습니까? 다시 기쁨을 회복합시다. 주님이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므로 다시 손을 늘어뜨리지 말며 두 팔을 높이 들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냐? 구체적인 말씀을 보면 내가 너의 가운데 있다. 함께 해주겠다. 나는 어떤 자냐? 구원을 베풀 자다. 구원을 베풀 자다.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너는 나의 기쁨이며 잠잠히 사랑하는 자고 너는 나의 즐거움이며 너는 나의 노래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개야. 너 손 늘어뜨리지 마. 난 너를 구원할 거다. 난 네 가운데 있고 난 너를 구원을 베풀 전능자로서 너와 함께하고 있으며 너 나의 기쁨이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다. 너 내가 잠잠히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즐거움, 나의 노래다. 너무나 놀라운 사랑의 고백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찌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이러한 사랑을 고백할까요? 사람의 말로 하는 고백이 비교가 될까요? 저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에게 사랑하는 남성에게 받은 프로포즈 굉장히 감동적이고 달콤하겠지요. 그러나 그 달콤함은 감정의 얽매여서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근데 신기하죠?
우리 하나님의 고백은 영원하니까요. 그때그때 달라지는 감정이 아니니까요. 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손을 늘어뜨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의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주님의 기쁨, 나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노래하는 자, 나는 주님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만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요, 아버지 같이 찬양하고 계시대요. 여러분, 내가 노래할 때 답가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찬송할 때 그런 느낌 안 드세요? 너희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와 함께하여 주리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어때요? 하나님이 내게 막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막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하신 노래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찬양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찬양실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더 노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더 노래하고 있는가. 여러분, 찬양실을 보면 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계세요. 찬양하다 보면은요, 찬양실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게 힘주시고 계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계시고, 나에게 잠잠히 살아가신다고 말씀하시고, 너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내 손을 늘어뜨리지 않게 널 지켜주겠노라고 아버지께서 내게 찬송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만 원하고 그렇게 이기적이냐고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더 찬양하고 계시고 나를 더 노래하고 계십니다. 찬송이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걸로 생각하시죠? 아니요. 성령이 내게 감동하심으로 말하소면 단식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곡조에 있는 기도를 하게 하시며, 그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지게 하심으로 아버지의 나의 관계를 끊어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찬송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팍과 우리의 뇌리에 박혀지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손을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모세와 같이 하늘 높이 올리십시오. 승전거를 부를 때까지, 대적이 물러설 때까지 끝까지 참는 자, 남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저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랬는데, 어떤 박 집사님이라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큰아들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 주례를 목사님에게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주례로다가 교회에서 결혼하겠습니다. 주례를 해주십시오. 우리 며느리 예수님 안 믿습니다. 저 여지껏 평생 제가 예수님 믿기 시작하는데 오남매와 남편 구원을 위해서 여지껏 기도했는데 한 사람도 예수님 영접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부탁입니다. 교회에서 결혼식 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추례를 해주세요. 결혼식은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11시입니다. 그런데 그 토요일 11시 아침 7시에 박 집사님 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결혼식이 있는데 박 집사님이 연탄가스로 중독되어 사망했습니다. 결혼식을 해야 되는 날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온 가족도, 교우들까지도 이게 웬일이냐고, 교우들까지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수군거립니다. 며느리가 벌써부터 시어머니 잡아먹었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수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다들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니면 미뤄야 될까 장례식부터 치러야 될까 무엇을 파토내야 될까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혜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에 보면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고 산자는 산자 너는 복음 전하라 했습니다. 그러니 딱 한 사람만 장례식장에 계시고 일단은 11시에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아들 네 부부는 그 전날부터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것을 준비시키고 예식을 딱 끝냈습니다. 그리고 신부 신랑을 불러다가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신부는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아침 7시에 어머니의 소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연탄가스 중독으로 돌아가셔서 지금 바로 장례식을 해야 되니까 예식 옷을 벗으시고 장례복으로 갈아입으시면서 어머니의 상을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러고 났는데 이 장례식 절차가 바로 있기 전에 삼형제가 목사님 앞에 무릎을 탁 꿇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어제 이 가스 중독이 나오는 방에 우리가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 삼형제가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많은 손님들이 있고 하니까 이 방에서 자긴 했지만 내가 철야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몸이 너무 많이 얼어서 몸을 좀 녹여야 하니 너 저기 너희들 아버지 방에 가서 자거라. 엄마는 여기서 기도를 좀 더 해야 되겠구나. 내일 예식이 있는데 더 기도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버지 방에 가서 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말하기를 우리 어머님이 우리가 마실 연탄가스를 홀로 다 삼키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날로 그 형제들이 어머니의 이 말씀, 제가 여지껏 평생을 남편과 오남매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를 목사님이 전하니까 눈물로 어머니 기도하셨던 그 방, 중독으로 돌아가셨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다 영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온 가정이 구원받고 다 집사 이상의 그러한 직분을 받게 됩니다. 어머니의 자식 사랑, 특별히 영혼 사랑이 아버지 앞에는 응답이 된 것입니다. 저 어머니는 예식은 못 받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슬픈 사연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온 가정을 구원시킨 것입니다. 저의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 여러분, 아버지도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 대신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왜 팔을 들어뜨려야 합니까? 더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믿음으로 정진함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절개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라. 아멘. 너 두려워하지 마. 손을 늘어뜨리지 마. 난 너를 이대로 두지 않을 거야. 가장 영화롭게 할 거다. 영광스럽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근심하지 마라. 세상에 봐서 받는 이 어려움과 세상과 신앙생활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방해 요인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으로 이거 혼란과 혼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걸로 인하여 근심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살아가면서 근심할 필요 없으면 하나님께서 너의 근심거리가 되는 그런 근원을, 괴롭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벌하여 주실 것이다. 저는 자들이여, 전다는 건 뭐예요? 무엇인가 하나가 불편한 거예요. 절룩절룩거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저는 자들, 생활고로 인하여 저는 자들,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 저는 자들, 이리저리 어렵고 힘든 상황과 처지 때문에 저는 자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걷고 싶지만 걸을 수 없고 똑바로 보고 싶지만 보실 수 없는 그러한 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쫓겨난 자 이제 모을 거다. 세상에서 너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실패자야. 그런데 그 실패자들, 세상은 너를 떨어뜨릴지 몰라도 나는 너를 모아줄 거다. 수욕을 받는 자, 치욕과 모욕을 받는 자,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면 나도 칭찬과 명성을 받게 됩니다. 나도 영화롭게 됩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손 늘어뜨리지 마. 내가 너 영화롭게 할 거야. 여러분 이 말씀도 들으면서요, 온전히 믿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믿음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돼요. 아들을 몹시 사랑한 부유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굉장히 아들을 사랑했고 부유했고 다 갖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내가 남편을 두고 죽었어요. 먼저 갔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보모를 하나를 둡니다. 그런데 그 보모가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하면서 내 자식처럼 너무 잘 양육해 주는 거예요.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고마움은 뒤로 한 채 아이마저 죽은 거예요. 시름시름 앓더니 그 아이가 죽어요. 그런데 아내가 떠나고 아들이 떠나고 나니까 이게 화병이 이 아버지한테도 와가지고 어때요? 또 그 아버지마저 죽었어요. 온 가정이 다 죽었어요. 근데 어떻다 그랬죠? 그 가정이 부유했어요.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유언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국가에 그거를 이제 하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경매에 붙이기로 돼요. 그래서 쫙 경매를 붙이는데 그 부모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남의 집에서 애 건사하는 분이었던데. 그런데 그 부모가 이렇게 그 경매에 참여하다가 뭘 사느냐면 그 아이 사진을 삽니다. 아주 값싸게요. 뭐 아이의 사진이 뭐 유명한 위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아이의 사진이 뭐 사진첩 하나 값밖에 더 되겠어요? 그것도 더 싸게. 그래서 몇 불, 그냥 몇 달러, 한 2달러에 그냥 샀어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아이를 품고 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사진을 보고 이렇게 만지는데 뒤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사진첩에. 열어봤어요. 그 뒤에 뭐가 있느냐면 유언장이 있는 거예요. 유언 증명서가 친필로 그 아버지가 써놓은 거예요. 누구든지 이 사진을 살 만큼 나의 아들을 사랑했던 사람에게 나의 모든 재산을 유산으로 남긴다. 나의 아들을 사랑한 사람에게 이 유산을 남긴다. 그래가지고 부모가 어때요? 그 아들 사랑했던 그 순수한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그 부유한 재산들을 다 받게 되는 그러한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절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 안에, 섬김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맡기고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부유했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것을 맡긴다고 했던 유언처럼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는 이 상을, 나는 이 기업을
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여 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나는 너를 영화롭게 할 거다. 내 아들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는 그 모든 것을 이어 줄 것이다. 영화롭게 할 것이다. 상급을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세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교훈해 주십니다. 저를 따라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기뻐 노래하라. 구원하리라.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버지 앞에 정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손을 늘어뜨리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세 가지를 약속하신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너는 어떻게 알아? 기뻐할 이유가 있다 그랬죠? 우리에게 형벌을 제하여 주시는 것 얼마나 큽니까? 그다음에 또 무엇하라 그러고요? 하나님이 구원하리라. 구원하리라. 그것에 대해서 기뻐할 이유 원수를 쫓아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셨죠. 자, 그 다음에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기쁨으로 늘 그 베풀 전능자로 인하여 나를 기쁘게 여기시고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즐거움의 노래를 불러주시는 그 이름의 구원을 날마다 감격으로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믿어주는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힘이 되는데요. 교회에서도요, 교우들이 우리 목사님, 제가 우리 목사님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함께 주의 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 함께 이루어가겠습니다. 정말 아버지 앞에 더 열심으로 일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이런 힘만 줘도 어때요? 힘이 빡빡 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내게 그러한 힘을 주시는데 내가 어찌 힘이 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늘어뜨리지 않고 힘이 나겠지요. 저 여러분, 특별히 우리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할 것입니다. 나중 영광이 더 크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손을 늘어뜨리지 않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아버지 앞에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 구름을 쫓는 자와 같이 믿음 없는 자와 같이 향방 없는 자와 같이 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리고 받았습니다. 주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는데 침노하는 자처럼 예배자로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열심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노릇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노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자께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나를 높이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존귀 영광을 받으겠다 하신 예수님에게 하신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주님의 가르쳐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